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긍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3장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소제를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침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화목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더불어 감사를 함께 나누는 수평적 측면이 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친교, 평화와 안녕을 구하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화목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보면 샬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라임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나타내는 제사 제도로서 우리는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나서 함께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나눔이 있었고 화해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진정한 교제와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은혜로 세워진 평화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는 다르게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나눔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적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 화목제를 다루어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번제와 소제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나눔의 뜻을 함께 담고 있는 화목제의 규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배우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화목제는 샬롬의 기쁨, 곧 화목을 통한 평화의 기쁨이 가득한 제사제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이웃과 공유하도록 이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더 나아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모습은 단지 우리 개인의 죄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깨어지고 틀어지고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이고 그리고 타락해져 버린 존재들이, 그러한 만물들이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를 재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샬롬의 기쁨을 우리 일부의 사람들만, 우리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고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극대화하여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세대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진심과 전심이 있는 예배가 왜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드리는 제물의 특징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소나 염소는 기름과 콩팥만 태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은 그 꼬리도 태워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제의 제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했고, 콩팥은 구약에서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를 가르치는 우리 내장 도구,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몸의 일부로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목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목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전심을 담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가 그저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측면을 다시 회복하여 진심과 전심을 다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거룩한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화목제는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됨의 축복을 모든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거룩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제의는, 그 제사는, 그 화목제는 우리에게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풍요의 손길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목제에는 절제와 순종이 요구되는 제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것, 제사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기름과 동물의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그 흥분되어짐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화목제가 무절제하고 그저 우리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절제와 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사라도 우리의 뜻이나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고 절제된 기쁨이 있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여유 있는 자가 드리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고 나눔의 기쁨을 공유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와 하나됨을 추구하고 깨어지고 상한 모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 주시오 구원의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나누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뎀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함께 나와 그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절제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절제됨과 순종을 통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화목해 되셨고 그 화목의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하시며 인간과 인간 사이도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행여나 깨어지고 상하고 뒤틀려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용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대전제를, 신앙의 대전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회복과 치유와 즐거움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코디에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